거북이가 길을 가는데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거북이가 보니까 이 달팽이가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여서 달팽아, 내 등 위에 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팽이가 거북이의 등에 타고 가는데 조금 가다가 거북이가 다시 지렁이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틀거리면서 가는데 거북이의 눈으로 볼 때 불쌍해 보였습니다. 거북이가 다시 지렁이에게도 지렁아, 너도 내 등 위에 올라타라. 그러면 내가 너 가는 곳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지렁이도 거북이의 등 위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이제 막 걸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달팽이가 지렁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렁아, 너 꼭 붙잡아라. 얘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단다. 너 잘못하면 여기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북이가 빨리 가야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토끼의 눈으로 볼 때 거북이는 느리지만 달팽이의 눈으로 볼 때 거북이는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빠르기도 하고 너무나 느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서로 한 몸인 것 같지만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눈으로 보느냐, 딸의 눈으로 보느냐, 아버지의 눈으로 보느냐, 아들의 눈으로 보느냐, 각각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늘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가도 더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공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순종과 공경의 마음이 없다면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 속에 질서를 주셨는데 어떤 질서를 주셨는가?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이 일의 경험을 끝내고 난 다음 아버지는 언제라도 나를 죽일 수 있고 칼을 들고 나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그 생각만 이삭 속에 남았다면 이삭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삭이 결박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기 원하신다 이야기할 때에 아들 이삭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 손을 묶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행동했던 그 행동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 보니까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협력하고 공경하고 돕는 배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행복하고 홀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쳐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갑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내가 서로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의미와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관계에 불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관계보다가도 그 관계만큼 사랑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만큼 사랑이 있느냐, 그 관계를 그 관계만큼 이끌어갈 수 있는 공경과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만큼 사랑이 없을 때 관계는 도리어 엄청난 상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축복된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공경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축복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관계가 관계되기 위하여서는 그 안에 공경과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이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맺어가는 이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사랑과 공경이 있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잊혀져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잊혀져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춤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춤을 추면은요, 내 마음대로 박자를 정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보폭을 정해도 됩니다. 내가 돌고 싶은 자리에서 내 마음껏 돌아도 됩니다. 그런데 관계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추는 춤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속도를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의 보폭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에게 배려하지 아니하면 함께 이 춤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추고자 하면 이 춤은 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다시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 속에 다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속에 다시 사랑과 공경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셔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세움받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말씀 가운데 다시 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맺어가는 5월의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